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혹은 시기심으로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의 참 내 모습을 바라봄으로 도리어 타인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며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참 비교를 권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속담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 갔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웃집 잔디가 항상 더 푸르다. 항상 다른 집 잔디가 우리 집보다 더 잘 자라고 더 푸르러 보이는 그런 인간의 마음, 참 어디나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비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자신의 별에서는 그 장미 한 송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뻤는데 갑자기 지구라는 곳에 와보니 막 한 곳에 막 수천 구리의 장미가 있는 걸 보니 갑자기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던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나의 별의 장미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더 비교를 더 부추기는, 더 권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SNS,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전에는 내 주변 사람 몇몇하고만 비교를 했는데 그것도 문제였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가장 예쁜 사람과 가장 부자와 가장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교의식 속에 또 시기심 속에 열등감 속에 그렇게 가두어 놓는 삶을 살게 되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상업 광고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기는지 자꾸만 그런 부추기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는 저런 좋은 옷 입지 못하고 저런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저런 좋은 차를 타며 살지 못하니 나는 불행해. 더 열심히 해서 저런 거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목사라고 다를까요? 저도 목사로서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보이는 목사님들과 순간순간 비교의식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설교도 더 잘하시고 저렇게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근데 아십니까? 요즘에는 주변 분들하고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설교를 클릭하다 보면 옆에 AI가 알아서 쫙 유명한 목사님들, 멋진 설교자들, 뛰어난 사람들을 쫙 해줍니다. 호기심에 클릭해보면 어찌나 설교도 잘하시고 그분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대단하신 일을 많이 하셨고 능력도 많으시고 그 교회는 얼마나 화려하고 그 교회 찬양팀은 얼마나 찬양도 빵빵하고 그런 거 볼 때 참 얼마나 많은 비교가 되는지. 그죠? 나는 저런 능력도 저런 스펙도 없고 저렇게 멋지게 영상을 편집해줘서 수십만 뷰가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닌 나는 별 볼일 없는 목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사회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과 시기심 또 질투에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나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데우스, 그 모차르트를 평생 질투하며 살았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겐 저런 음악적 재능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살리에르의 음악적인 재능도 상당히 탁월했죠. 당대 거의 탑 클래스였죠. 그러나 그는 평생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비교가 결국은 그를 어떻게 만들었죠? 그를 악마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결국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스스로를 악마로 만들고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몰아가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의식, 시기심, 질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속에 자유로우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런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크게 무찔러 이기자 지금 온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다윗을 추앙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전공을 인정하여서 사울도 그에게 요직을 맡기고 그게 많은 일을 맡기니까 맡긴 일마다 또 너무너무 잘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로 맙니다. 너무 유능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정말 모든 면에서 사랑받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가 점점 치솟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금 지지율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의 인기가 치솟았으면 당시 빌보드 차트의 1위를 차지한 곡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곡이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추앙을 받을 뿐 아니라 사울 자신의 신하들조차도 그를 너무나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마저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울 자신도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수금소리도 좋아하고 그가 블레셋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듯하자 그는 서서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비교의식, 시기심, 질투, 나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그 인정과 권위를 다 빼앗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과 조바심이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독차지하는 것 같은, 자신의 아들과 신하와 백성들뿐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점점 더 그를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점점 더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히자 그는 그 비교의식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정말로 끔찍한 감옥 속으로, 그런 시기심의 감옥 속으로 자신을 가두고 맙니다. 결국 그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급기야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던져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2번이나 하게 되죠. 물론 아직은 미후에 그치고 맙니다.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남은 모든 일생을,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국력과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다윗 그 정적을 제거하는 데 평생을 다 바치는 그런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삶을 살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비교의식은, 사울의 이 시기심은 결국은 자신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온 국가 공동체를 다 죽이도록 만드는 끔찍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사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왜 요나단이라고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보다 어쩌면 요나단이 더 큰 시기와 질투를 느낄 만한 위치 아니었을까요? 당장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그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왕자인데요. 그 정치적인 상황에 다 알지요. 앞으로 자신이 누리게 될 왕권을 위협하고 자신이 누리게 될 모든 부와 권력과 백성들의 사랑까지도 다 빼앗아갈지 모르는 이 잠재적인 정적, 이런 정적이라면 일찌감치 싹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요나단이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비교의식과 시기심의 노예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도리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와 특별한 언약을 맺고 자신이 있는 왕자가 입는 그 왕자의 겉옷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입던 군복과 칼과 활과 같은 이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무기와 왕권의 상징물들을 막 그에게 내어줍니다. 자신의 권력까지도 다 내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다 퍼주고 내어주는 이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비교의식과 시기심의 질투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평생 분노와 죄악의 감옥으로 몰고 간 그의 아버지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랑을 선택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한 더 풍성한 기쁨과 다윗과의 그 교제의 즐거움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친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나단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이 세상적인 왕좌의 겉옷과 이 권위와 상징물들을 소중한 것이지만 그 정도를 내어준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생명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우정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요나단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 속에 시기심과 분노와 비교의식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고 요나단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의식 찾아올 때 초기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이 찾아오는 작은 비교의식과 작은 시기심, 그 생각의 씨앗이 찾아올 때 거기서부터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거대한 산불로 퍼지기 전에 그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를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핍,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I win, you lose 이런 멘탈리티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You win, I win, win-win의 방식으로 그가 잘 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도 축복이다 라는 그 생각의 전환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가치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너무 소중한 메시지, 우리 자녀들뿐 아니고 우리 자신도 배워나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비교하는 마음, 시기심이 생길 때마다 사울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요나단의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시기심이 생기면 한술 더 떠서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는 이것입니다. 시기심이 찾아올 때 사울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요나단의 길을 선택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아버지 그 모든 풍요로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찾아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비교의식과 이 시기심, 우월감과 열등감의 이 굴레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스스로를 족쇄 채워 정말로 끔찍한 지옥과 같은 삶으로 우리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도리어 더 사랑하고 도리어 더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주일은 여름 성경학교 주제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올 여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많이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가는 치솟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